안녕하세요. 12월 5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참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찾아와서 인사하며 나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아는 척을 하려고 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그 밑바닥까지 처하게 된 상황에서는 평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 심지어 한 번도 못 본 사람까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던지는 그런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많이 신경을 씁니다.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좋은 차를 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혹은 얼굴을 고쳐서라도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이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특별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나라에서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0장에는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그 욥에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부는 잘 나가고 풍요롭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지내다가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서글픈 현실에 대해서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선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몸도 약해지고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마저 나에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나를 무시하게 된다면 참 커다란 상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어려운데 사람들마저, 젊은 사람들마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욥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비웃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는 그가 한때 잘 나갈 때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설만하지 못한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자신을 비웃고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의 아버지는 한때는 자기가 상대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자식들이 지금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욥이 수치와 힘든 시간들을 사람들로부터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존중해주고 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지만 이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IMF 때 참 많은 기업들이 순간에 도산을 하게 되었죠. 그때 아주 화려하게 살아가던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참 초라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탄 채 카메라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때 그분처럼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다가 어느 날 인생의 바닥에 그 상황으로 떨어짐으로써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그런 욥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참 자신의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6절에 보면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가장 멸시받고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지금 욥을 비난하며 무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정말 억울한 것은 과거에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처지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서 저에게 참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내용은 바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워지자 그동안 그래도 자신이 유지해오던 그 품위마저 이젠 바람에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양반 계층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냉수를 식사 대신에 마시고 나서도 자신은 많은 것들을 먹은 것처럼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일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리 가난한 양반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 그 품위가 자신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품위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욥이 지난날 그렇게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 찾아온 고난이 덜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최고 지점에서 어느 한순간 최저지점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인격적인 그 품위마저도 다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욥이 아직 놓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인생의 활 시위를 늘어뜨리게 하시고 곤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여셨기에 시작하셨기에 이 상황을 닫으실 분,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는 정말 극한 지점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점점 더 어둡고 우울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점점 더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게 되면 더 빠르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급기야 배신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맞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숨 쉬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나서 아무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홀로 어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고립된 채 계셨더라면 아마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처럼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과 늦은 저녁 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하였지만, 그것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은 나에게 처한 그 상황만이 단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주변 사람들의 말과 따가운 시선, 이런 환경 때문에 더욱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내 품위까지도 다 떨어지게 되고 놓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홀로 숨으려고 하거나 외롭게 혼자 있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시 붙들고 힘차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니 결국 이 상황을 끝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꼭 붙들고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조지아의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 상황보다도 나를 더 비참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시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힘차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지아에서 사역하시는 문정배 유현정 선교사님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가는 청소년과 어린이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 그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